계속해서 우리가 아삽의 시를 지금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 아삽은 다윗 왕국의 음악 감독, 다윗이 세 사람 아삽, 헤만, 여두둔 이 사람들을 음악 감독으로 세웠고 이들은 주로 찬양을 맡았고요. 이들의 사역을 선지 사역이라고까지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삽은 선지자의 반열에 있었던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아삽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하나님은 그에게 강한 용사, 영어로 mighty warrior, 전쟁에 능한 용사. 아삽은 그래서 다윗만큼 영성이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의 영성을 음악으로 담아내는 사람. 우리가 다윗 왕국을 생각할 때 가장 찬란했던 것은 가장 먼저 예배입니다. 예배와 찬양의 수준이 다윗 이전에도 없었고 다윗 이후에도 없습니다. 다윗은 예배를 정말 다듬었고 예배를 위해서 모든 것을 쏟아부었고 하나님을 높이는 일에 모든 것을 앞장섰습니다. 이 모든 것을 이제 아삽이 다 받쳐준 거죠. 그러니까 아삽, 헤만, 여두둔 이 세 사람을 생각을 할 때 다윗이 이런 세 사람을 만났을 때 참 기뻤겠다. 그러니까 다윗 왕국이 예배가 정말 탁월했을 때에 그 다윗 왕국을 넘볼 수 있는 나라가 없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신명기의 그 축복의 약속을 다윗 왕국에 완전히 이루어 주신 것은 다윗이 그렇게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를 그 수준을 올리기 위해서 애를 썼거든요. 그래서 다윗 이후에 이런 음악 감독을 따로 세운 사람도 없고 음악 감독이라는 게 시편에만 나오는데 이게 이제 다윗 왕국에만 있었던 거거든요. 솔로몬 이후에 찬양을 이렇게 전면적으로 나라 전체가 찬양 사역을 위하여 예배를 위하여 이렇게 올인했던 왕들이 있었는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 인생의 수준은 그가 드리는 예배의 수준이라고 할 수 있고 예배는 찬양과 감사죠. 찬양은 하나님의 권능과 성품을 노래하는 거고요. 감사는 그 권능과 성품으로 행하신 일을 생각하며 감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찬양이 있으려면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것, 내려주심에 대한 감각이 있어야지 되는 거죠. 오늘 1절을 보겠습니다. 수요예배 때는 저를 보시면 좋겠습니다. 새벽기도 때는 서로 안 보고 하기로 했는데 수요예배 때는 저도 여러분을 보고 할 테니까요. 본당에 몇 명 없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거거든요. 이 온라인 설교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온라인 설교를 들어오신 분들은 이제 부득이한 상황에 들어오시는 거고 지금 본당에서 설교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하고 눈을 마주치면서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은혜가 되면 아멘 하시고 서로 그렇게 피드백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1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유다에 알려지셨으며 이 말씀은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했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유다에 알렸다.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이 전체가 하나님 어떠하신 분인지를 경험했다는 겁니다. 그의 이름은 이스라엘의 크시도다. 지금 하나님께서 출정하신 겁니다. 시편에 하나님의 출정이 되게 많이 나오는데요. 어려울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울 때에 부르짖는 사람이 있고 어려울 때에 스스로 좌절하는 사람이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키우시려면 하나님께 부르짖는 훈련을 하시기 위해서 어려움을 줍니다. 이건 훈육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훈육의 시간에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 이제 견디는 것인데 부르짖지 않으면 그는 마귀의 시험을 받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시간에 부르짖으면 일어나는 거고 어려운 시간에 부르짖지 않으면 넘어지는 겁니다. 넘어지면 마귀의 시험을 받아서 하나님이 내게서 멀어지셨구나 하고 스스로 자기가 멀어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유다에 알려지셨다. 그러니까 지금 경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경험을 했냐? 2절에 보니까 그의 장막은 살렘이 있으며 그의 장막은 살렘이 뭐죠? 살렘, 샬롬, 예루살렘 하는 거 전부 평강이거든요. 그러니까 그의 장막이 평강의 장막이었다. 그런데 지금 이 문맥이 전쟁이거든요. 자, 평강의 장막이다 하는 것은 이제 전쟁이 이미 승리로 끝났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윗 왕국은 여러 전쟁을 했는데 초기에 암몬, 모압 이런 그 민족들하고 굉장히 많은 전쟁을 했고 다윗 이전에는 모압이나 암몬이나 이런 그 족속들, 에돔 족속들 이런 그 민족들 때문에 굉장히 많이 시달렸죠. 특별히 사사 시대에는 그 이스라엘 그 주변에 여러 민족들이 돌아가면서 이스라엘 괴롭혔고 그런데 다윗이 이제 이들을 다 무찔렀어요. 그 암몬이나 모압 전투를 할 때 주로 이제 요압 장군이 가서 아주 그 람바성도 무찌르고 그 와중에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그 암몬 전투에 가 있었던 우리아를 끄집어다가 이제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런 일도 또 있었죠. 전투가 많았는데 여호와의 장막은 살렘에 있다. 이것은 평강의 장막이라는 뜻입니다. 그의 처소는 시온에 있다. 이 시온은 성소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장막, 성막이나 성소 여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려오는 곳이기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 제사를 드리는 곳이기도 하고 그런데 전투가 일어나면 그 하나님의 성소는 총사령관의 지휘소가 되는 거죠. 이 개선 장군의 장막이라는 뜻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3절에 거기는 지금 하나님의 장막이죠. 거기에서 그가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애하셨도다. 이거는 지금 누구의 화살일까요?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애하셨어요. 이미 승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장막에 평강의 장막에 그 무기가 많이 지금 들어와서 쌓였다. 무기가 쌓였어요. 이 무기는 누구의 무기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우던 적군의 무기입니다. 자, 적군의 무기를 승리해서 가져오는 것을 노략이라고 합니다. 노략, 약탈이라고도 하고 노략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4절에 주는 약탈한 산에서 영화로우시며 승리한 산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영화로우시며 존귀하시도다. 승리의 전리품이 지금 여호와의 성소에 가득 쌓였어요. 하나님이 지금 전투를 지휘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소에 지금도 이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예배를 드릴 때에 반드시 생각해야 되는 것은 주일 예배는 지난 한 주, 또 오늘 수요 예배 같은 경우는 지난 3일 어떻게 하나님께서 내 삶의 전투에 개입하셔서 싸워주셨는가를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이. 그래서 하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오늘 내가 여기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구나. 승리의 전리품. 그게 뭐냐면 평강이죠. 내 마음속에 평강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승리에 내가 참여했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전쟁과 평화에서 전쟁을 승리해야 평화가 있는 것이고 전쟁에 지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걸 약탈당하는 거죠. 그러면 평안이 약탈되면 불안이죠. 내 속이 지금 불안하고 막 두렵고 막 아주 힘들다. 이거는 이미 내가 하나님의 승리의 전투에 참여를 못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강한 용사 여호와께서 지금 개선 장군으로 지금 승리의 약탈한 노략품들을 하나님의 성소에서 지금 쌓아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승리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지금. 자, 4절에 보니까 주는 약탈한 산에서 영화로우시며 존귀하시도다. 어떤 자들의 것을 약탈했습니까? 5절 봅시다. 마음이 강한 자도 가진 것을 빼앗기고, 여기서 마음이 강한 자, 무기도 강하고 마음이 강한 자. 그런데 누군가 여호와의 대적이죠. 여호와의 백성들을 쳐들어온 대적들을 하나님께서 좀 출정하셔서 무찔렀어요. 그러니까 강한 자도 가진 것을 빼앗기고 잠에 빠질 것이다. 잠에 빠진다는 것은 이제 쓰러졌다 이런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다윗 왕국은 다윗이 맨 먼저 그렇게 했죠. 적들이 쳐들어오면 맨 먼저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부르짖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적들이 쳐들어왔을 때에 구약 역사를 잘 보시면 적들이 쳐들어왔을 때에 이스라엘의 무기보다 더 연약한 적군이 쳐들어온 법은 없어요.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무기보다 훨씬 더 강한 군사들이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전쟁에서는 항상 하나님의 백성들은 열세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나갔을 때 우리의 진실한 무기와 저들의 거짓된 무기가 싸우면
음모와 거짓이 계략을 가지고 싸우러 덤벼들 때 우리 힘으로는 그것을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전쟁이 벌어질 때 다윗 왕국이 맨 먼저 하는 것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겁니다. 그래서 부르짖으면 어떻게 되죠? 시편에 그 부르짖으면 하나님의 출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출정하실 때 천군과 천사를 동원하시고 출정하십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하나님 여호와는 항상 강한 용사, 마이티 워리어로 나와요. 전쟁에 능한 용사. 그래서 아무리 강력한 무기로 이스라엘을 공격하더라도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출정하시죠. 그런데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전쟁에 터졌을 때에 다윗 왕국 이후에는 어떻게 합니까? 많은 경우에 그들이 부르짖지 않아요. 아하스 같은 경우에 우리가 생각했습니다만 이사야가 네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그러면 하나님께 너 편이 되시리라 할 때 아하스가 그렇지 않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을 생각이 없다. 그는 이미 아람 군대의 도움을 받으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르짖지 않는 사람은 이미 자기 마음속에 보관이 있어요. 뭔가 자기 계획과 자기 생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지 않고는 부르짖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이 쳐들어왔는데, 적군이 쳐들어왔는데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지금 싸울 힘이 없다. 내가 가진 무기가 저 적들의 무기보다 훨씬 더 약하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도움을 얻을 것인가? 아니면 무슨 이집트나 뭐 아수르나 이런 데 가서 내가 원조를 청할 것인가? 그러니까 이집트의 도움을 청하려고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나가지 않겠죠. 근데 다윗 왕국은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께 전쟁이 터질 때는 항상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여기서 지금 싸워서 하나님 출정하셨어요. 출정하셔서 이겼습니다. 이미 지금 노략품이 여호와의 장막에 가득 찼어요. 이걸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에 패한 사람은 찬양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지금 지난 3일 동안 경험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분명히 싸우셨는데 내가 그 여호와의 전투에 참여한 적이 없어요. 부르짖은 적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에게는 승리의 전리품이 없어요. 평강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신자라 할지라도 둘 중에 하나입니다. 평강은 승리의 산물이고 불안은 패배의 산물입니다. 그러니까 나 혼자 내 힘 갖고 싸웠을 때는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부르짖었을 때는 싸워서 이길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싸우시면 이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평강인 거예요. 5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장사들도 모두 그들에게 도움을 준 손을 만날 수 없도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대적들은 장사들을 할지라도 그들을 도와줄 손을 만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백전백패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대적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싸우시기만 하면, 그래서 이 전쟁은 너에게 싸울 것이 없다. 너희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라 그랬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6절에 보면 뭘 하십니까? 야곱의 하나님이 출정하셔서 제일 먼저 하시는 것은 적들을 꾸짖으시는 겁니다. 꾸짖으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총사령관으로서 엄청난 큰 소리로 호령을 하시는 것을 보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시편에 하나님의 호령, 하나님의 꾸짖음은 그 천둥과 번개와 우박 이런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박이 내려와서 적군들을 죽이기도 하고 자중질환이 벌어지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호령하시는, 이것은 마치 고대 전쟁 보면 우리가 그 알렉산더 같은 영화들을 보면 그 큰 벌판에서, 고대 전쟁은 다 그렇게 하거든요. 엄청난 벌판에서 양쪽 전투하는 군사들이 쫙 일렬 형태로 모이죠. 그래서 한 300m, 400m 놓고 크게 모입니다. 뭐 300 영화를 봐도 그렇고 알렉산더 영화를 봐도 그렇고 그 고대 전쟁은 그렇게 합니다. 평야에서 양쪽에 쭉 일렬 형태로 모여요. 그래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맨 앞에 사령관들이 딱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고대의 그 사령관들은 그 싸움도 잘해야 되지만 결정적인 것이 뭐냐면 목소리가 커야 돼요. 목소리가 쩌렁쩌렁 울리게 일단 자기 군사들을 향하여 얘기를 합니다. 그 알렉산더 영화 보면 그 알렉산더가 백마를 타고 이렇게 그 일렬 형태로 있는 그 군사들을 향하여 이 백마를 타고 다니면서 이쪽을 이제 사기를 돋구는 거거든요. 이 전쟁은 이 전쟁의 의미를 얘기하는 거죠. 너희와 너희 아내와 너희 자식들을 위하여
싸우는 것이다. 우리 아내를 위하여, 자식들을 위하여 막 이렇게 하면서 오늘 이 전쟁에서 저들은 먼지가 되고 쓰러질 것이다. 이야! 그러면 이제 막 여기서 그 총사령관이 한번 소리를 들고 막 이렇게 하면 와 하면서 일어나죠. 이쪽도 이제 합니다. 근데 이 함성이 어느 쪽이 큰가에 따라서 이미 사기가 결정돼 버려요. 이거를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이 고대 전쟁에서 하나님께 술정하셨는데 하나님이 그 적들을 향하여 막 그 크게 호령을 하신다는, 막 소리를 치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꾸짖으시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병거와 말이 다 깊이 잠들어 버렸어요. 이미 두려워 떨어 버렸어요. 적군의 병거와 말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기를 북돋우시고 적군에게 공포를 주십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테러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리고 전투를 할 때에 여호수아 군대가 쳐들어갈 때 이미 여리고 전쟁에서 여리고성 사람들에게 공포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내가 너희들 앞서서 말벌을 보내겠다. 공포를 보내겠다. 테러를 보내겠다 그랬거든. 그러니까 너희들은 갔을 때 조금도 두려워하지 말고 가라. 그냥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여호수아 군대는 갑니다. 그랬더니 여리고 성이 그냥 무너져 버리죠. 성이 그러니까 쓱 무너져 버려요. 여호수아가 싸울 것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그냥 이미 싸워서 정벌을 해놓고 녹초가 되게 만들어요. 지금 이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주께서는 그냥 경외를 받으실 뿐이다. 경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또 한 번 이스라엘을 경험하는 거. 하나님은 엄청나신 분이시구나.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을 경외해요. 여러분 호계바다 건넌 이후에 출애굽기 15장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너무 막 좋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말과 탄자들을 하나님께서 바다에 수장시키셨다. 그걸 눈으로 봤죠. 하나님이 싸우시는 것을 봤단 말이에요. 자, 7절 계속 볼까요? 주께서는 경외를 받으실 이시니 주께서 한 번 노하실 때마다 누가 주의 목전에 서리이까? 누가 대항을 하겠는가? 누가 대항을 하겠는가? 맞설 수 없다. 그래서 다윗 왕국은 하나님의 출정을 계속 경험합니다. 이것이 누적돼요. 누적이 되면 믿음은 누적입니다. 갑자기 초신자가 갑자기 믿음이 좋아지는 그런 경우가 없어요. 점점 누적 하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자기 삶에서 경험을 해요. 이 경험에 누적되지 않는 사람은 교회 아무리 오래 다녀도 믿음이 없어요. 믿음은 철저하게 누적되는 겁니다. 실력이 늘어요. 믿음의 실력은 는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만큼 는다. 그래서 지난번에 하나님을 경외했을 때에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싸워서 이기게 하셨는가를 경험한 사람은 이제 믿음이 있어요.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을 향하여 맞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날에 믿음이 없는 사람은 오늘이 두려워요.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지 패턴을 알 수 없어. 하나님이 싸워주실지 싸워주시지 않으실지 아직 알 수 없어요. 왜냐하면 경험이 없어요. 그래서 초신자들은 늘 흔들리는 거예요. 믿음에 누적된 것이 없으니까. 그러면 초신자가 내가 믿음이 언제 커질까? 이거를 고민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난 언제 곱셈을 잘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 됩니까? 제일 먼저 덧셈부터 해야죠. 덧셈, 뺄셈 해야 그 다음에 곱셈을 할 수 있는 거죠. 곱셈도 2단부터 해야지 되고 3단 하고 4단 외우고 5단 외우는 거지. 갑자기 뛰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한번 노하실 때에 내 대적들이 두려워서 떨면서 맞설 수 없다는 사실들을 경험을 해야 그래야지 믿음이 커지는 거죠. 8절 봅시다. 주께서 하늘에서 판결을 선포하시매 땅이 두려워 잠잠하였더니 판결을 선포하셨다. 하나님이 심판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랬더니 땅이 두려워서 잠잠하였다. 그래서 9절에 보면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심판을 일어나신 때로다. 여기서 우리 이제 그 개역 성경이거든요. 지금 제가 하는 읽은 성경 개역 성경인데 세번역은 온유한 자라고 안 나왔고 억눌린 자라고 나왔고요. 영어 성경도 보니까 압제당하는 자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좀 번역상에 이제 조금
다양한 번역이 있습니다만 억눌린 자라고 해석하는 것이 훨씬 더 지금 문맥상 자연스러워요. 억눌린 자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은 왜 일어나셨는가? 출정하신 목표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출정하셨다는 거예요. 적군들을 무찌르시려고 출정하셨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은 자기 백성 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길에 여러 가지 환난을 만날 때 우리의 대적은 우리의 상황은 항상 내 힘으로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요. 내가 이것을 해결할 수 있을까? 우리가 내 힘으로 코로나 이 사태를 다 헤쳐나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다행히 이제 뭐 어제 오늘 정부하고 여야가 협상을 해가지고 소상공인 지원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소상공인이 몇 명 없는데 소상공인 지원을 받을 거예요. 근데 소상공인이 아닌 사람들은 또 어떻게 할 것인가? 헤쳐나갈 방법이 별로 보이지 않아요. 이 인생의 시련, 이거는 거의 시련과 재난의 상황인데 이것을 헤쳐나가 어떻게 내 힘으로 헤쳐나가? 안 돼. 뭐 몇 개월 기다릴 수 있어요. 그러나 안 돼요. 그러면 여기서 꺾이거나 하나님을 의지하거나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코로나 3년을 맞이하여 오늘 우리 1년 동안 올해 1년 동안 이것이 가장 중요하겠다.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이거 외에 다른 방법이 없겠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 이겁니다. 하나님을 의뢰하라. 그냥 평언을 한번 해볼까 하고 지금 한 게 아닙니다. 제가 매년 초에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표를 여러분들에게 한 기억이 별로 안 납니다. 이것은 제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올 한 해 우리 할목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특별히 주신 말씀이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실 때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으면 쓰러질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팍팍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만 이제 일어나는 겁니다. 나 혼자 힘으로 엄두가 안 나는 그 일을 향하여 앞으로 나가는 때 하나님께서 출정하시는가? 출정하시면 싸워주시면 내게 승리의 전리품을 주시는데 하나님의 약탈 전리품이 뭐예요? 평강이라는 거예요. 아무나 평강을 소유한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평강을 소유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출정을 경험한 사람만이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윗 왕국 사람들이 지금 이 아삽과 다윗 왕과 백성들이 지금 이 평강을 지금 누리고 있어요. 야, 어떤 전쟁인가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누리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앞서 싸우셔서 이겼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제는 살겠다. 살 길이 열렸고 출구가 보이는 겁니다. 그것을 알고 이 억눌린 자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찬송하는 겁니다. 이제 출구가 보인다는 거예요. 자, 구약 성경을 보거나 우리 인생을 보거나 이런 전쟁 상황은 계속 일어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모세 앞에 모세가 자기 힘으로 절대로 싸워 이길 수 없는 바로왕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바로왕 앞으로 모세를 보내셨거든요. 야, 네가 가서 바로왕의 손에서 내 백성을 구원해내라.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엄두가. 하나님 제가 어떻게 그것을 할 수 있습니까? 저는 못합니다. 저는 원래 말을 못합니다. 별소리 다 했죠. 근데 하나님께서 계속 나중에 화를 내시면서 가라고 얘기하셨죠. 그런데 5번 모세가 막 못한다고 계속 막 그 변명했으나 결국 하나님께서 네 손에 있는 게 뭐냐? 지팡이. 그 지팡이 던져봐라. 이렇게 하시고 뭐 지팡이 던지니까 뭐 뱀이 되고 또 잡아보라. 그러니까 또 지팡이가 되고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서 모세에게 믿음을 키우시고 그래서 보냈죠. 보냈는데 모세가 순종했더니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모세를 바로왕 앞에서 신처럼 높여주셨다 그랬어요. 너무너무 무섭게 바로왕의 눈에 모세가 너무 두려운 존재로 보이게 했다는 거예요. 결국 데리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여호수아 앞에는 여리고가 있었죠. 여리고 성도 아주 굳게 닫힌 가나안 민족의 첫 성.
40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여리고 사람들 네피림 같은 3미터 되는 거인들 보면서 막 오금이 저려가지고 밤새도록 울었던 그 사람들이 지금 여리고 그 무장 군사들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앞에 그 여리고 주민들이 보였는데 하나님께서 가라,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희 앞서 싸운다. 여리고가 무너졌지 않습니까? 다윗 앞에서는 골리앗이 있었죠. 또 골리앗 쳐부순 다음에는 사울 왕이 있었죠. 절대 군주제에서 왕이 한 놈을 찍어서 만역자라고 찍어서 죽이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합니까? 얼마나 다윗이 많이 무서웠고 얼마나 도망다녔는지 몰라요. 근데 다윗이 계속 한 게 뭡니까? 그래서 시편이 죽을 것 같은 시편이 나온 게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내가 살 길이 없고 나하고 사망의 걸음이 한 걸음뿐입니다.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시간들이 너무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절대로 다윗은 절망하지 않았어요. 그냥 부르짖었어요. 나중에 여호사밧 왕은 모압과 암몬의 군사들이 엄청난 구사리 쳐들어와가지고 너무너무 두려웠습니다. 바로 군사들과 이스라엘 군사와 모압 암몬 이 연합군이 싸우면 반드시 질 수밖에 없는 너무나 숫자가 많아요. 그래서 여호사밧이 뭐 합니까? 하나님 앞에 찬양하죠. 부르짖죠. 히스기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도저히 싸워서 이길 수 없었어요. 저희들이 한결같이 한 거, 다윗이나 여호수아나 여호사밧이나 히스기야나 이들이 한 거는 하나님의 출정입니다. 둘 중 하나예요. 어려운 일을 만날 때 두려움 속에서, 좌절 속에서 자기 속의 절망으로 들어가 버리는 사람이 있고, 어려움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짖고 계속해서 펄펄 날면서 승리를 경험하는 사람이 있고, 둘 중에 하나예요. 가운데가 없습니다. 이제 저는 코로나 재난이라고 보거든요.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면 전체 세계 주식시장이 또 떨어집니다. 지금부터 이제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미국이 군사작전을 하지는 않겠지만 아주 심각한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사태는 그렇게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계속되는 거예요. 저는 코로나 시대가 마지막 시대를 앞당겼다고 봅니다. 제가 눈으로 봐요. 사람들의 믿음이 식어져가는 과정을 봅니다. 그랬을 때 이 시편의 패턴으로 말하면, 이렇게 두려울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두려워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하나님의 출정이 있었어요. 늘 힘든 일, 악한 일들이 눈앞에 있는 것을 시편은 봅니다. 시편은 기쁜 일로부터 시작하는 시편이 거의 없어요. 너무 힘든 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내일 본문은 제가 내일 새벽기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주일날 설교 본문으로 잡았어요. 영혼의 뒤척임. 이 아삽이 오늘까지는 승리를 노래했지만 내일 본문에 보면 밤새도록 잠을 한숨도 못 자고 뜬 눈으로 하나님께 그 요청을 하는데 하나님이 오시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버렸구나. 그 고백들이 다 나옵니다. 하나님이 은혜가 이제 끝났구나. 하나님의 긍휼도 끝났구나. 하나님은 영영이 나를 버리시는가? 그 영혼의 뒤척임. 그래서 설교 제목을 내 영혼이 뒤척일 때라고 잡았어요. 제가 믿음의 사람들의 그 고백들, 일기들을 살펴보면 영혼의 뒤척임, 청교도들은 그 표현을 정확하게 그렇게 썼습니다. 17세기 청교도들, 그들이 쓴 표현으로 말하면 영혼의 깊은 밤, 하나님의 부재, 아무리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하나님께서 얼른 나 여기 있다라고 말씀해 주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침묵의 상태, 이 시간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내일 본문을 잘 읽어보십시오. 마지막은 엄청난 하나님의 찬양으로도 끝나요. 문제 해결됐어요. 우리가 지난날을 돌이켜볼 필요가 있어요. 지난날을 돌이켜보면
얼마나 많은 인생의 대적 앞에 우리가 놓여 있었던가를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때 과연 내 힘으로 한 번이라도 그걸 헤쳐온 적이 있었나? 내 무기로 그 대적들을 싸워 이긴 적이 있었나? 그랬을 리가 없어요. 그랬을 리가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개입하지 않으셨으면 여러분 거기서 무너졌기에 충분할 만한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 대적들을 내 무기로 싸워서 이긴 적이 없다고. 그래서 이 밤에도 우리가 이 찬송을 한 거예요. 찬송 585장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이 땅에 마귀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하나님, 강한 용사 하나님, 힘 있는 장수가 나와서 나를 대신하여 싸워주십시오. 이것은 이 찬송은 중세 천년 로마 가톨릭 교황과 단독으로 싸워서 결국 종교개혁을 일으킨 마틴 루터가 작사한 내용입니다. 마틴 루터의 기도예요. 따라라라라라라라. 이 찬송은 아까 우리 처음 시작할 때는 아주 빠르게 했지만 이 찬송은 마치 국가 부르듯 해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아마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여서 함께 애국가 제창하듯이 하나님에 대하여 주님이 강한 용사가 되시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 땅에 마귀 들끓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얼마나 루터가 두렵고 떨렸는지. 그 당시에 중세 교황의 힘은 그 중세 유럽의 모든 나라들보다 훨씬 힘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다 신자들이기 때문에 교황에게는 무슨 권세가 있었냐면 이 왕이라 할지라도 교황의 말을 듣지 않으면, 교황은 교회의 머리였거든요. 그래서 교황이 파문하면 이 사람은 지옥 가는 거예요. 천국을 보낼 수 있고 지옥을 보낼 수 있어요. 또 파문하면 시민권을 박탈하는 거예요. 왕이지만 시민권을 박탈하면 사회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그 정도로 교황 권세가 셌는데 사제 한 사람이, 독일의 사제 한 사람이 교황하고 맞붙은 거예요. 그래서 교황이 군대를 보내서 루터를 포위해서 사로잡아서 교황청에서 종교 재판을 하려고 그랬어요. 너무너무 두려웠습니다. 내가 이것을 할 수 있을까? 이것을 괜히 시작하지 않았을까? 왜 내가 이걸 한다고 했을까? 자기 한 사람의 힘으로, 일개 신부의 힘으로 교황과 맞선다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중세의 암흑, 성경에도 없는 이 아무것도 아닌 교리를 가지고 이 교인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이 로마 교황의 권세, 이것을 깨트려야 되는데 주님, 나는 어찌 할 수가 없습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도우소서, 이거거든요.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싸움은 곧 믿음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려움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부르짖느냐, 가만히 있느냐, 거기서 결판이 나는 겁니다. 부르짖어서 하나님께서 출정하시면, 내 눈에 하나님의 군대가 보이면 그 마음속에 평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평강이 없다는 것은 이미 내가 이 영적 전투에 하나님의 출정을 경험을 못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바람이 흔들리는 것처럼 막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내 힘만 갖고는 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이 찬송 한번 천천히 애국가 부르듯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585장 마틴 루터가 지은 찬송 내 주는 강한 성이 한번 하겠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의 마귀들 끌어, 이 땅의 마귀들 끌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아삽의 시, 하나님 강한 용사, 어려움에 빠졌을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 군대를 출동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이름을 떨치시며 그 군대로 먼저 이스라엘 앞서 싸우셔서 하나님의 장막은 평강의 장막이며 그 장막에는 승리의 전리품으로 가득 차게 되는 이 승리의 비결들을 오늘 이 밤에 같이 나눴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마귀가 들끓어서 우리가 가졌던 평강을 빼앗아가고 왠지 알 수 없는 불안과 두려움 속으로 가득 찬 이때에 저희가 다시 한번 영적 전투의 승리의 비결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셨다면 그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신 분이 어찌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주님,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 끝까지 책임지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어려움에 빠진 자들 주님 앞에 부르짖어서 하나님의 출정을 경험하게 하시고 계속해서 믿음의 누적이 생기게 하시고 그리하여 굳건한 믿음으로 오늘을 맞서며 나갈 수 있도록, 내일을 맞서며 나갈 수 있도록, 그리하여 위축되지 않냐고 담대하게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천군 천사를 보면서 뒤로 물러가지 않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승리의 전리품 평강을 맛보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마틴 루터가 이렇게 고백했을 때 정말 두려운 중에 하나님을 의지하여 싸워 이겼던 것처럼, 그리하여 중세 천년의 암흑을 깨트리고 프로테스탄트 오직 성경 오직 믿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저희가 이 세상을 마주하면서 이 세상의 세력 앞에 위축되지 아니하고 두렵지만 믿음으로 가까이 나가 참으로 주님이 주신 승리를 맛보기를 원하오니, 주님,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주께 부르짖는 자들을 향하여 주께서 출정하여 주시고 주께서 우리 앞서 싸워주시고 내일 일어날 모든 일 가운데 주님이 앞서 싸우시는 걸 경험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승리하심을 보며 마음속에 평강이 가득 찬 승리의 전리품을 누리는 복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또 3일 동안 살고 주일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릴 때에 3일 동안 하나님께 행하신 일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주신 승리의 전리품 평강과 희락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찬양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백성들 되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기를 빕니다. 코로나 3년째 참으로 여기저기 고통의 목소리가 있고 여기저기 답답하고 우울한 목소리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믿음이 단련되는 시간인 줄로 믿사오니 주님 절망하여 쓰러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뢰하여 일어나는 백성들 되도록 하나님께 모든 성도들 올 한해 하나님을 의뢰하여 순종하다가 하늘이 열리는 그 기적을 모두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